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귀한 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교과하랴, 특창하랴, 설교하랴. 네, 목이 약간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안식일날 어떤 설교한지 기억나십니까? 입 맞는 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야곱의 환난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도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시간 순서 도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요 때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큰 외침이 있는 요 때인데요. 이제 곧 일요일 법령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환란이 오죠. 이때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그럼 조사 집안이 끝나죠. 그때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악인들은 칠재앙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환란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의 환란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지십니까? 어떠세요? 야곱의 환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세요? 아니면 큰일 났네. 어떻게 저걸 견디지?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환란의 이름이 야곱의 환란일까요? 구약에서 뭔가 환란,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욥이잖아요. 욥. 고난 당한 건 욥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욥의 환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을 우리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의 경험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위해 기도했죠? 야곱이?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했던 기도는 요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 기도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특별히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야곱은 처음부터 야복강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재난이 누구 때문에요? 나의 그 옛날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까. 결국 나의 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야곱을 붙잡았죠. 야곱은 자객인 줄 알고 아주 열심히 씨름, 이게 한국말로 씨름이지 쉽게 말하면 치고받고 싸운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아직 형을 만나기도 전인데 누군가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때 막 싸우면서 뭔 생각 들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나를 누가 공격하네 그러면 내 가족들도 벌써 공격받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정말 말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겠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걸 빨리 끝내고 가족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건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때 거듭난 건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서 이제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승리한 자로 바뀐 걸까요? 야곱이 언제 거듭났죠? 제가 이거 야외배트 한번 했습니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의 의미는 이때 야곱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그 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이미 그 전에 베델에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좀 정리해 드리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막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날이 지니까 거기서 돌베개를 재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을 이 베델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는데요.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야곱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잘 보세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어떤 경험입니까? 거듭남이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심을 경험한 게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구주, 즉 자신의 죄를 용서한 그 구주 사닥다리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거기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10일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때 야곱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헌신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죠.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아요?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칭의, 거듭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죠. 속여서 결혼 생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속여서 품싸서 10번이나 바꿉니다. 이때 야곱이 그것을 묵묵히 감내합니다. 야곱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기꾼은 사기친 걸 다 알아요. 다 수가 보여요. 근데 그거를 야곱은 다 감내해요. 토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자, 보세요.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입니다. 외삼촌과 함께 있을 때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보세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외삼촌, 저 외삼촌 거 한마디라도 제가 제 마음대로 가족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물려 찢긴 것은, 즉 어떤 맹수가 와가지고 물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삼촌이라고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 걸로 그거 다 보충했다. 얼마나 성실해요. 그렇죠? 낮에 도적을 맡든지 밤에 도적 맡든지 내가, 이게 원래 내 게 아닌데 외삼촌 건데 내가 다 물어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이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인내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야곱이 20년 동안 겪은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그런 다음에 결국 떠나서 만났던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거듭남이 아니고요. 품성의 완성을 이룬, 품성의 완성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에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미 거듭날 경험했습니다. 죄 다 버렸습니다. 회개 다 했어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못났던 품성들을 많이 깎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드디어 야곱이 완전의 품성의 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베델에서 거듭남을 경험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성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복강에서 품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야곱의 환난에서 받는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즉 장자권을 뺏은 죄의 용서를 그때 처음 받았을까요? 그때 처음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제 이해가시죠? 이미 베델에서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렸습니다. 예전에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을 대쟁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분명히 써있죠? 그러니까 야복강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미 전에 다 죄를 회개했어요. 그 죄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에서의 그 나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야복강에서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야곱이 기도한 것은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형의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충실히 과거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그러면 그 죄가 정말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보증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는 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죄가 내가 정말 충실히 회개했는데 그거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보증만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증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 보증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지금 처음 회개한 방식과 마지막에 회개하는 방식이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품성의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장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재림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맞이한다면 우리는 뭘 거칠까요? 반드시 야곱의 환난을 거쳐야 합니다. 살아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야곱의 환난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마지막 환난을 욥의 환난도 아니고 다른 환난도 아니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야곱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조사 심판이 곧 끝날 겁니다. 법령 떨어지고 환난 오고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죠. 악인들은 7 재앙을 받고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이제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완전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인들을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마치 에서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이 죽이러 옵니다. 그때가 이제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때 우리는 야복강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대댕투 618페이지입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 환란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똑같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은요, 육체적 고난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고난입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막 야곱의 환란에 오면 막 고문당하고 막 칼로 청으로 쏴 죽이고 막 이렇다고 배웠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오는 야곱의 환란, 육체적 환란이 아니고 정신적 환란입니다. 대제전서 61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나? 하고 두려워한다. 정치적 고난입니다. 나 정말 죄 다 회개했나? 나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 죄를 드렸나? 나 정말 충실하게 회개했나? 그 고민이지 뭐 얻어맞고 뭐 환란 이 육체적 고민이 아니에요.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보증만 받으면 뭐 고문이 오든 고난이 오든 총으로 쏴 죽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나 정말 진심으로 다 회개했나? 이게요. 이것이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그 죄가 아버지 속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그 보증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정말 충실히 회개했는데 내 죄가 다 도말됐습니까? 내 죄가 정말 다 용서되었습니까? 그 보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너 끝났어. 너 희망이 없어. 네가 구원받는다고? 너 그 죄 안 버렸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멸망당할 거야. 하는 그런 극도의 죄책감을 우리에게 불러오겠죠? 정리하면 나를 죽이려 오는 악인들의 무리 때문에도 무서운데 물론 그것도 무섭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혹시 죄를 버리지 않았나? 라는 그 정신적 고뇌가 더 큰 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날까요? 생각이 나면 망하는 거예요.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 때에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라도 생각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압도당해서 못해요. 됐죠?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참을 깊이 느끼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죄가 도말된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환란 때. 근데 그 야곱 환란 때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떠오르면 망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써있죠. 그 죄가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 정신적 고뇌, 그것이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에요. 즉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내가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면 뭐 환란이 오면 내가 그때 회개하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야곱이 충실히 그 전에 회개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해야지만 야곱의 환난 때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죄를 핑계하거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분명히 써있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겁니다. 환난 때 다 망할 겁니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겁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의 시기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우리가 그 환난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환난 당하면 그때 다다닥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드리면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까 우리 몇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고 환난이 오면 산속으로 도망가야 된다. 깊은 산속으로 굴 속에 숨어서 신앙 지켜야 된다. 그때 막 군인들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잡히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막 목을 벨 수도 있어. 너를 총으로 쏠 수도 있지. 막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 막 설교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핍박을 받을 때 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막 들으면 제가 그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환난 오기 전에 죽어야겠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막 칼로 막 죽인다 그러죠. 막 총으로 쏜다 그러죠. 막 손톱 발톱 다 뽑는다 그러죠. 막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환난 당하기 전에 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무서워서.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야 진짜 무섭네.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그때가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정말 최후의 환난인 거죠. 근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언급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시기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환난인데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고 환난이 시작되는 때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최후의 환난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 환난을 여러분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7절이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우리 아침에 다 배웠죠. 고난을 받아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악인데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그렇죠? 에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세요. 그런데 7절 환난을 받는, 즉 야곱의 환난이죠.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안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즉 악인들은 환난을 갚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이죠. 나타내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시기. 은혜의 시기에 순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근데 정한 때
즉 야곱의 환란이 오면 그때는 공의의 시기로 바뀝니다. 시기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의 시기는 뭐예요? 의인들은 악인에게 환란을 당해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께 환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공의의 시기에 곧 살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기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한 때, 즉 야곱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이때는 의인의 기도가 무조건 100% 완벽하게 응답되는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공의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시기 전에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의 시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시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죠. 마지막 날 사건들 240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분께서는 미구의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실 것이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은혜 시기가. 그때 은혜와 자비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게 없어지고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공의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공의의 시기 야곱의 환란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우리는 뭘 받아요? 야곱의 환란을 받습니다. 그 시기에 악인들은 마지막 7재앙을 받습니다. 마지막 7재앙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재앙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온 바다가 피가 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요. 우리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안 받아요. 그건 악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의 야곱의 환란을 받아요. 이건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야곱의 환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 저 받기 싫어요. 그거는 저 구원 안 받을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좋은 거거든요. 안 받으면 우리는 다 7장 받을 거거든요. 7장 받으면 멸망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써 있죠. 그래서 악인은 7장, 의인은 야곱의 환란을 받아요. 지금을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죠. 그럼 그 은혜의 시기의 의미가 뭘까요? 아직은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려고 해서 기도하라. 아직은 악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주셔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셔요. 하나님은 아직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 시기는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악인에게도 남아있는 시기, 즉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은 공의의 시기입니다. 공의의 시기는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놀라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뭐 몇 퍼센트나 응답되는 것 같으세요? 즉각 응답. 몇 프로? 100% 다 되십니까? 즉시 받는 것도 있고. 네, 아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근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공의의 시기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100%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각시대 대동토의 환란의 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야곱의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핍박을 당하죠. 막 악인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막 산에 들어가도 우리를 막 쫓아와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칼로, 총으로 우리 딱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을 해하려고 높이 들려진 검, 칼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 환란 때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지가 않아요. 정신적 고난이었죠. 내 죄가 다 용서됐나? 그 보증이 있으면 다 도와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총을 딱 쏘잖아요? 그럼 총알이 피해간다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칼로 딱 치면 칼이 지푸라기가 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바로 공의의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거. 이 공의의 시기에 우리 이제 산에 들어가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면 막 바위에서 막 물이 나와요.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막 먹을 걸 줘요. 즉각적으로. 거짓말 같으세요? 다들 이렇게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대 선망 122페이지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야곱의 환란.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시골 생활 미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때는요, 공의 시기에는 하나님 밥 주세요. 밥 딱. 물 주세요. 물 딱. 이렇게 다 준다니까요? 써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잘 보세요.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 지금 악인들은 7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죠. 다 타 죽어요. 막.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 때. 나는 도성들이 도시와 촌락을 떠나 서로 무리를 지어 아주 외딴 곳에 가서 사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그때 가서 시골 생활이죠. 악인들이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동안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고프면 밥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때 뭐 어떤 육체적 고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다 고백했나? 나 정말 회개했나? 그거예요. 그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모습인 것이죠. 의인의 목에서 멍에가 꺾이고 포박이 끊어지는 날. 이 개념을 가지시고 예레미야 30장을 보시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이 야곱 환란 때가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빨졌냐. 그러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떨고 있니? 왜 두려워해? 환란을 그 말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부터 구하여냄을 얻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환란의 때리죠. 내가 내 의인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포박을 끊어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하는 여호와를 섬겨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 섬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우리들이죠.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야곱 환란 보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래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죄 문제. 내가 정말 죄를 다 버렸나? 정말 지금 은혜의 시기에 정말 충실히 회개했나? 나 정말 죄로부터 자유했나? 그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환란은 지상 역사를 통틀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경험 못한 엄청난 마지막 시대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막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벤트가 될 거예요. 이벤트.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증명되는 그때에 왜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재림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얼른 하늘에 가지 않겠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한 죄, 내가 지금 탐닉하고 있는 죄,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아직 은혜 시기가 있을 때. 이 은혜 시기는 정말 금방 끝날 것입니다.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허비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림으로 지금 그 즉시 환난이 닥쳐와도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꿋꿋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환난을 거쳐서 저 하늘까지 꼭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